이 시간에는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대입니다. 여러분들 환대하다가 영어로 그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스피탈리티가 환대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이 하스피탈리티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스피탈레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하스피탈레는 그 심신을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스피탈리티가 환대하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치유한다,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피탈리에서 나온 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호텔. 또 거기서 나온 그 하스피탈리에서 유래된 단어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스피털. 네. 그러니까 호텔, 병원 이게 하스피탈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호텔에서 우리가 쉬면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스피탈리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쉼을 통해 회복이 나오는 겁니다. 또요 병원에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유되잖아요. 이 하스피탈레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환대하다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근본은 환대에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면 환대에 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멸시천대에 있다. 예,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멸시천대하면 없던 병도 생기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환대하면 있던 병도 낫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유교회는 오면 우리가 다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사람 만나면서 없던 병도 생깁니까? 있던 병도 낫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환대하면 없던 병도 있던 병도 낫지만 우리가 멸시하면 없던 병도 생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고 나면 여러분들 없던 병이 생겨요, 있던 병이 나아요. 자 옆에 보시고요. 자 옆에 보시고요. 여러분이 멸시하면 없던 병도 생길 거고요. 여러분 환대하면 있던 병도 나을 겁니다. 이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활짝 웃으면서 서로를 대해주면 여러분들 있던 병도 낫는 환대 역사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런 환대 역사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판 탈무드에 유머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판 탈무드에 그 유머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개신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캐톨릭의 신부님, 그다음에 그 유대교회 랍비 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 세 분이 모여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방법을 자랑을 합니다. 먼저 개신교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죠. 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땅에다가 줄을 껐습니다. 줄을 꺼서 내가 가지고 돈을 하늘로 높이 날려서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왼쪽에 떨어진 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이렇게 줄을 꺼서 이렇게 높이 던져서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오른쪽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개신교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의 그 사제가 나와서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저는요 그날의 믿음의 분량만큼 저는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날 믿음이 좋은 날은 원을 크게 그리고 그날 믿음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짧게 그리고 예,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분량만큼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돈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원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제 것으로 합니다. 예, 그 말을 듣던 이제 유대교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보시오. 나는 땅에다 줄 것지 않습니다. 나는 땅에 선을 긋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금을 하지요. 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늘로 향하여 높이 던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요 이 유머를 제가 듣고는요 제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분들의 문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하면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예,
우리가 신앙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요. 근데 말씀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과 나는 구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분한단 말입니다. 왜 구분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구분해서 네가 없는 거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 좀 나눠주면서 내가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색내고 싶고,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내가 너보다 더 가졌어.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이 가지라 그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생색내고 자랑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도 구분을 짓습니다. 네 것과 내 것과 하나님 것. 여러분들 이렇게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이 삶,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이 삶에 환대가 있을까요? 그런 삶에 여러분 환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 그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예, 맞아요. 딱 보면 잃었다 찾았다는 이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잃은 양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 주인이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양을 찾도록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양을 찾았던 주인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었다고 15장 6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요,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요 15장 9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을 때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성경 구절 문구가 똑같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로 나갔던 아들이 지금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지요. 예,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뭐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자기가 자기 발로 나왔던, 뭐 길을 잃어버렸던, 내가 실수해서 나갔던,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인데, 근데 그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잃은 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 네가 와서 너무 좋다, 너를 찾아서 너무 좋다,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환대 아닌가요? 이게 환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동계산하면서 양 한 마리가 50만 원이니까 잔치 벌일 때 사람은 10명 이상 부르면 안 되겠고, 야, 그러면서 또 이게 그래 안 하잖아요. 계산해요, 안 해요? 그냥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만 가지고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아들을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쁨만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려서 다시 찾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환대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환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달랐죠. 그들은 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뒤에서 비판을 할 수 있었어요. 수군도 끓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세리와 죄인을 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환대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왜 환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정현종이라는 사람이 쓴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동아출판사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시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 바치고 있는 이여. 정원주에 쓴 비스듬이라는 시입니다. 생명은 어디를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는 그 사람이 맑으면 나도 맑아질 수 있고, 내가 기대는 그 사람이 흐리면 나도 흐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기대는 그 사람과 내가 일치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이를 바치고 있는 이여. 맨 마지막 거 그런데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이를 바치고 있는 이여. 이게 뭐예요? 한자가 정은정 그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은 혼자, 내가 이렇게 써 있죠. 수직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정은정 씨는 사람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하지 않고요, 비스듬히 써 있다 그래요. 비스듬히 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비스듬히 서 있는 누가를 내가 받쳐주면서 나도 서 있는,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에 대한 그 해설서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누군가가 내게 기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때이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서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스듬히 서 있는 그에게 나의 어깨를 주어서 그 사람을 받쳐주고 있을 그때가 가장 사람다울 때다. 이 시 해설서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부 때는 감동을 받던데 2부 때는 감동을 안 받고 눈을 감으시네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사람다울 때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사람답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씩 내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참,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언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남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해외여행 못 갈 때 그때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집 애들은 성적표 받아오면 다 100점 받았다, 1등 했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성적표 받아오면 이게 60점, 70점 그런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하는 말,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고 싶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근데 정현종 시인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냥 남들 해외여행 가지, 나도 해외여행 가고 다른 집이 오손도손하게 살 때 우리 가정도 오손도손하게 살고, 그때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어깨를 받쳐주어서 그 사람도 서고 나도 서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사람답게 사는 상태라고. 정현정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기대기 위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좀 기댈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이런 사람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참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큰 비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기댈 사람도 없고 나에게 기대러 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신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그 에너지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도 나에게 기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큰 비참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한 달에 2번 회사에 설교를 가거든요. 제가 회사 설교를 가면서 참 내가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배웁니다. 직장 생활이 뭔가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회사 설교를 가서 그 사원들 제가 얼굴들을 한번 보고요.
그러면 저게 직장 생활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죠. 아빠 왔다. 문을 열면 그게 공식 용어 아닙니까? 아빠 왔다 하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빠 왔다는 그 말에 아이들이 우르르르 달려옵니까? 아빠 왔다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집은 어때요? 아이들 다 켜서 집 나가고 없습니까? 그래서 아빠 왔다 하고 문 열면 애들 다 끼고 집 나가고 없으니까 아내라도 여보 왔어요 하고 뛰어나옵니까? 아니면 뭐 안 뛰어나와도 뭐 말이라도 여보 왔어요라는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음성도 안 들립니까? 집에 사람은 있는데 아빠 왔다고 문을 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아무 음성도 안 들립니까? 빨리 여러분 집 말해보이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빠 왔다 그랬는데 근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쟁터 같은 직장생활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내 식구 만나는 기쁨으로 문 열었는데 아빠 왔다 했는데 아무런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아빠도 안 그렇게 했습니까? 문 열어서 아빠 왔다 그러면 애들이 우르륵 뛰어오고 그러면 우르륵 뛰어온 애에게 세연아 오늘 학교 재밌었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오늘 세연이 무슨 일 없었어? 안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세연이가 조잘조잘 거리는 그 소리 허운 집사가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집에 있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아빠 봤어? 말도 안 해요. 마치 유령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반려견을 그리 많이 키운다면서요. 그 반려견을 키우면요 얼마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문만 딱 열면요 와다다다다다다 뛰어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좋다고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운다 안 합니까? 제가 누구란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안고요 소파에 앉는답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그 강아지랑요 한참을 대화를 나눈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없었나? 아빠는 오늘 있잖아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다. 그 걔가 뭘 안다고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걔라면 안 되죠. 그 반려견이 뭘 안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는데도 근데 그 반려견 놓고 한참을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 어깨를 내줄 수 없었고요. 그들은요 그 누구의 어깨도 빌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은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의를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의를 내가 가졌다고요. 그리고 이 의를 가진 나는요 이제 이 의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 의를 가져서 생색을 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요 이 의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 의를 갖고 남을 정죄할 수 있어도 남을 멸시할 수 있어도 이 의 때문에 남은 멸시할 수 있어도 이 의 때문에 남에게 어깨를 기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굽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그렇습니다. 나도 의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나도 거룩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려고 그 거룩을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라고요.
근데 그 실패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의와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 있어, 너네 실패했지 라고 하나님 그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조롱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는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를 갖고 생색내고 자랑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환대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할 수 있지만 환대할 수 없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요, 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의를 가지고요, 사람들 초청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을 가지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의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리새인들은 의였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 갖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학식 갖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내 생색내고 내 자랑한 데만 쓰임 받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기댈 수 없고 또 나도 그 누구를 기댈 수 없습니다.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초대합니다. 그거 갖고 초대해서 함께하면 거기에 환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말했죠. 멸시하고 천대하면 없던 병도 생기고요, 환대하면 있던 병도 뭐 한다고요? 있던 병도 낫는다고요. 근데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우리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돼요. 성경 공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 누구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고 하나님 만물을 지었다라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빛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여러분들 뭐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여러분들 풀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 천지 만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만드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너 아담 너는 땅 없지, 너 하늘 없지, 너 땅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그 공간에 아담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식을 네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시작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는데 이 창세기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거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색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내 것에다가 아담을 초대하여서 아담을 환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창세기가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 환대한 하나님을 기댈 수 있죠. 맞잖아요? 그 아담은요, 그 에덴도에서 그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성부 하나님만의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요, 아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다 다 내게로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요,
그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환대하시는 하나님이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죠. 근데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하나님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길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같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이 환대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안식을 누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환대의 기쁨을, 환대의 치유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 환대의 치유함을 받고 계셔요? 그 맥베스라는 효과가 있답니다. 맥베스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 세익스피어가 쓴 맥베스라는 소설이 있답니다. 있답니다 말은 제가 안 읽었다는 이 말이죠.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세익스피어가 쓴 맥베스라는 소설이 있답니다. 거기 보면 맥베스 부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그 공모해가지고요 왕을 죽여요. 국왕을 죽입니다. 국왕을 죽였는데요, 그 자기 손에 피가 안 묻어요. 국왕을 죽였는데 손에 피가 안 묻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맥베스 부인이 그 수도가에 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사라져라 저주받은 핏자국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죽일 때 피가 튀었으면 씻어야죠. 근데 내 눈에 피가 안 묻었어요. 안 묻으면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있잖아요, 그 손을 씻더랍니다. 이게 맥베스 효과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흔적이 없어도 그 흔적이 눈에 안 보여도 흔적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 죄책감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맥베스 효과입니다. 근데 이 맥베스 효과를요, 그 네덜란드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맥베스 효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실험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 최근에 있었던 가장 창피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막 창피했던 일, 자기들이 실수했던 일, 잘못된 일을 막 서로 얘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어 단어 카드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제시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주실래요? 자막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W, 그다음에 종이 H, SH 종이 ER, S 종이 P,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안에 단어를, 알파벳을 넣어서 단어를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미션을 줬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단어 한번 완성 한번 시켜 보실래요? W, 그다음에 알파벳 2개 넣어서 H가 있습니다. 그럼 하면 저 단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있어요. 나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도통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거고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저기에 알파벳 단어 2개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넣을 수 있을까요? what이 나왔습니다. 또 그럼 밑에요. SH 또 2개 넣고 ER입니다. 뭐 넣을 수 있을까요? 샤워 나왔습니다. 밑에요. S 있고요. 또 종이 2장 있고 P 있습니다. 저는 뭐 넣을 수 있을까요? 단어를 수프. 자, 그다음 칸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쓴답니다. wash이 샤워, 숲.
그러니까 뭐 씻다, 또 이게 뭐 샤워는 뭐죠? 샤워하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비누.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다음 칸요.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와시가 아니라 위시. 예, 샤워가 아니라 쉐이크 흔들다. 예, 비누가 아니라 여러분들 수프. 예, 그러니까 저런 위시도 있고 샤워 쉐이크도 있고 있거든요. 저런 단어도 있는데 자기가 창피했거나 실수했던 얘기를 얘기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단어 카드면 거의 다 앞에 걸 다 쓴답니다. 거의 다. 뭔가 그 실수를 주고 싶다는 거죠. 뭔가 그 창피한 걸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창피함을 좀 주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내가 실수한 거 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런 실수 안 했어라고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 안 했어라고 정지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정지하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여서 그들의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정지하지 않고 우리를 환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고 마땅히 멸시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걸 못 지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대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환대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된 그래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이 안식, 이 평화, 이 기쁨 이거 갖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이제는요 나와 같이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환대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했나요?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 왔다. 그리고 19절 보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 왔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은혜해가 뭔지 아세요? 이 주의 은혜해가요 여러분들 라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차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영접하다 대접하다 환대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주의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만 보면 이게요 환대하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의 은혜해는 희년입니다. 맞죠? 예, 희년이 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인이 자기의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희년이 되면 주인이 자기의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동안의 주인은 그랬었죠. 나는 주인이고 니는 종이야. 그래서 그를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 이제 주인이요. 나는 주인이고 니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진 주인의 권한으로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 이제 자유인이야. 이게 희년이에요. 나는 돈이 많고 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돈을 꼬아야 되고 나는 돈을 빌려줬어요. 돈 꼬아오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오늘도 돈 빌려오셨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돈 꼬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빌려오면 니는 뭐하고 사길래 그리 돈이 없노? 자, 봐, 가가라마. 아니에요. 돈 빌려주면서 온갖 생색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되면 그 돈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빌린 그 사람의 돈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생색내는 그거, 그 내 생색거리를 이제는요, 이제 환대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돈 없는 사람에게 이제 탕감을 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희년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어요. 근데 그 희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는데 그 희년은 어떻게 이루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 생색거리를 이제는요 환대거리로 바꿀 때에 그때 희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맞습니다. 충분히 생색낼 수 있는 걸 가지고 생색내지 않고 그 생색거리를 환대거리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요, 맞습니다. 내가 생색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많이 배우셨습니까? 좀 많이 배워서 좀 못 배운 사람 보면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십니까? 답답해서 나는 저 인간과 말 못 섞어. 그거 생색입니다. 그거 자랑입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 그 생색거리를 가지고 이제는요 환대거리로 바꾸란 말입니다. 돈 좀 가졌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내가 진짜 답답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좀 저 사람도 살만 할 낀데 왜 저렇게 안 살고 안 살아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참 답답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생색거리를요 이제 환대거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너와 달라. 난 너와 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다른 것을 주장하고 고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요, 생색은 낼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기댈 수 없었어요. 그들도 아무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초청해 주셨어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그때 거기에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여러분들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사람다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람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 다가가서 어깨를 기댈 만큼 여러분들 어깨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어깨에 한번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유교회가 환대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환대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이 환대함이 있어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희년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